풍성한 열매를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시죠. 활짝 웃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이 가을에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미국의 수도 어딘지 아시죠? 뉴욕이죠. 미국의 수도 뉴욕. 저도 예전에 뉴욕 노래도 많고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수도는 미국 한국 분들의 발음으로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관광을 가시는데 꼭 방문하는 곳이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을 방문하시거나 링컨 기념관 그리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자주 한국 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이 가이드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1965년에 이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순방하면서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시고 그곳에 한국에서 가져간 잣나무를 유경수 여사와 함께 심는 장면이 지금도 이 뉴스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시면 이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한 여러 익숙한 이름의 미국의 지도자들을 발견하고요. 그와 더불어 수많은 이 전쟁 참전 용사들의 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의 방문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들의 묘지가 아니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아니라 소위 4명의 무명 용사의 무덤입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꽃은 바로 이 4명의 무명 용사의 무덤입니다. 다른 무덤 앞이 아니라 이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서 이 가드들의 엄숙한 교대 시간이 매 시간 진행되고요. 아주 엄격하게 선발된 최정예 해병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 나라를 지켜온 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무명의 영웅들에게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전하는 노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내리 쪼이나 그 무명 용사의 묘지를 지키는 미국의 건의병의 모습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미국인들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 서면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등마루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부흥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얼핏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부흥의 지도자라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몽땅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쉽게 세상에서 말하면 성공서적이라고 할 때 느헤미야 역시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서적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게 바로 느헤미야인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에게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자신은요, 느헤미야 3장에서는 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부흥의 일꾼이 되었는지 사람의 그 무명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7장으로 가시면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지 100년의 시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또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보았던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서명한 84명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 이 끊임없는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 느헤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장부터 12장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유령과 같이 버려진 성, 그리고
자풀만이 무성한 이 성, 살 집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 성, 치안조차도 유지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이 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헌신한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11장,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짧은 구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거주하다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자원하여 지켜낸 사람들을 꼭 기억하자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소원이 마치 메아리가 들려서 그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기억하라는 뜻의 야드 바셈 박물관에 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 대학살로 죽어갔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낭독되고 있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기억할 것을 오늘 11장과 12장에 그 이름을 써가며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52일 동안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재건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요, 온 이스라엘의 부흥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10장 39절의 고백과 같이 지도자 84명이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1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 유령 도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도시,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 도시를 가꾸며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핵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장 공부할 때는 1장이 핵심인 줄 알았습니다. 2장을 설교할 때는 2장이 핵심인 줄 알았고, 지난주에 10장을 설교할 때는 10장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오늘 11장에 오니까 11장이 핵심입니다. 이 도시를 가꾸며 그 도시에 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먼저 서약하였던 지도자 84명이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자원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약 10만 명의 그 당시 인구 중에 1만 명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무려 이 16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예루살렘 수도를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39번째 시간에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람이 꺼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함께 자원하였는지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 또한 영광받는 자리보다 위대한 문명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지혜를 얻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저녁에 2020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비행기 값이 싸서 제주도로 가서 아주 뜨겁게 2020년을 준비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잡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옥기 권사님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첫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권사님 이 땅에 얼마 있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45년 동안 이 교회에 이름 없는 무명의 주의 종으로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 같이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마치 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천군 천사가 되어서 함께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우리가 매일 한 번씩 그분과 예배하면서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등마루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무명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정신으로 그것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정신으로 그것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84명의 지도자들이 제비에 뽑힌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불편의 땅인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자원하여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암몬과 모압이 느헤미야만 돌아가기만 하면 쳐들어올 기세인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정신이 이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 정신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정신은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일생의 최고의 시험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믿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한다는 그 말로도 다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이고 마치 짐승의 제사를 지내듯이 아들의 살 한 점 한 점, 뼈 한 점 한 점을 다 발라서 번제 제사로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최대 위기이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시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불평도 발견할 수 없고요, 조금의 주저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모든 것 다 주어도,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모리아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들 대신 제사를 드린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정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교만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깨어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 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꼽히는 십자가의 꽃입니다. 예루살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며 나부터 돌아보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루살렘 정신은 내가 깨어진 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 열정이 예루살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배의 한중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The core,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정신입니다. 오늘 어떻게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정신, 자기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정신, 예루살렘의 정신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가 나의 삶을 관통하고 내 삶의 십자가의 꽃이 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니 아직도 내가 진정한 제자의 길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십자가의 정신, 예루살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깨어짐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꽃을 피워내는 예루살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무슨 정신으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내가 깨어질 곳, 십자가의 꽃을 피워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늘 십자가의 정신, 예루살렘의 정신이 바로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둘째,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은 위험한 순종의 결단으로 그것에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은 위험한 순종의 결단으로 그것에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은 160년 동안 버려졌던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까? 세종시에 훌륭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모든 부대 기관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공무원들이 이주하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년 동안 버려졌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성경은 예루살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1월과 2월에 비가 아주 조금 내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만 내리는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슬만 내리는 곳, 해발 750m에 위치하여 있는 산악도시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까? 새들렛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 K 워렌 이 사모님이 쓴 책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위험한 순종. K 워렌은 이 대형 교회 목사님의 사모로 잘 나가시던 분입니다. 그냥 교회의 그림자로, 목사님의 그림자로 그냥 숨어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에이즈 환자를 돌보라는 부담을 주셔서 고민 끝에 예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에이즈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정 고생을 하면서 그 인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섬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삶과 영광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새들렛 교회,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회의 사모님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책에서 K 워렌 사모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순종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곳이 유교와 불교의 신앙이 강하였던 경상북도 영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희미한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가끔 머리채에 붙들려서 남편들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든지요, 어린 기억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면 지금은 집사님이신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하늘 높이 치켜 들고는 빼앗아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꿈에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찾아와서 매를 때리면서 친구들을 끌고 나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험한 순종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위험한 순종이었던 신앙이 교회에 가면 병이 낫고 축복받는다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위험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희생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주님을 위한 위험의 순종의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위험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흑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가장 추악하고 흉측한 그 십자가, 가까이에도 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지는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였을 때 후일에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 흑인으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중국 지하의 교회의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옥희 권사님의 삶 앞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도, 우리가 얻은 명예도, 우리가 쌓은 학업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주님과 함께 맞잡은 동행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할 수 있는 위험한 순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보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로 가는 위험한 순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로 나아가는 위험한 순종, 내 이웃과 내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위험한 순종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무명의 사람들은 위험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위험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무너졌던 거룩한 성,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구약시대는 암흑기가 오는데 이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진입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도전해야 할 위험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도전해야 할 위험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험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등마루는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전도하는 위험한 순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목장이 한 영혼을 품고 111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혼의 추수를 올려드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위험한 순종이 무엇인지 바라보시며 그것을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문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그것에 거주하였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4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위험에 순종을 하였던 지파는 유다 지파의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흥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들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드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부끄러운 자녀가 베레스였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레위 사람의 아내, 이 레위 제사장의 아내를 밤새도록 욕보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전체 지파가 죽음에 이르는 큰 심판을 당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만 남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요, 허물 많은 자손들이, 상처투성인 자손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강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만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사는 것이 편안한 자리일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베레스와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느 교회 목장 모임에서 이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을 하고요,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아직 술, 담배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집사님이 우리 부부는 보시다시피 다정한 것 같지만 만나면 밤낮으로 싸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목원이 나는 혼자 있으면 인터넷을 뒤지는데 못 볼 것만 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목원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고백을 하기로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다그치니까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듣고 나면 불고 다니는 것이 약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약점을 드러내면 비난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덜주시면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약점을 고백하면 그것은 회개가 되고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르는 자신의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믿음의 기도와 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약함은 주님 내가 껴안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1장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마음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나를 선택했다. 나는 부족한 나를 선택했다. 부족한 나, 약한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강한 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이 기회이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강함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던 사람과 같이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위대한 문명의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정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살아내야 함을 다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삶의 길은 예루살렘 정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위험한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정신, 위험한 순종,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위대한 문명의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이 욕심부리며 또 이 땅에 많은 것들 바라고 보고 안달하며 왜 일어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오늘 느헤미야 11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정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꽃피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끼어진 그곳에,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피어오를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위험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담대히 그 위험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의 기회임을 알고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